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디모데와 이야기하던 자신의 이렇게 시선을 어떻게 보면 이 말세의 마지막의 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가운데에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을 이제 말세에 다 모든 것이 끝이다만 그 끝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다 마치고 주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인생길 끝에 누가 있습니까? 그 끝에 오늘 1절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마지막 말세를 지나서 그 끝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끝을 향해서 디모데 너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끝에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심판하실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자와 또한 죽은 자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계수할 것이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형벌과 심판과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았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심판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계수하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병사로서 하나님의 주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았는지를 계수하게 되어지는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시선을 이제 주님께로 옮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8절의 표현에 의하면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실 것이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하나님 앞에 계수되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또 5절은 보시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이 말세 가운데 마지막 때 가운데 고난을 또 핍박을 받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를 보아라.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믿고 또 내가 의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심판하실 분이므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말씀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파하는 내 직무를 다하라 라면서 다시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특별히 말씀을 선포할 때에 2절은 뭐라고 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쓸 것을 당부합니다. 자, 이 말은 상대방이 뭐 들을 의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무자비하게 무작정 그냥 나는 말씀만 전하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또 언제든지 어떠한 시간이든지라는 시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기회. 그러니까 기회가 좋은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좋지 않은 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전도할 이유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전도할 이유는 내게 있습니다. 내게 있는 거죠. 전도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전해야 될 사명이 내게 주셔서 전도할 이유는 내게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도할 이유는 분명히 내게 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 오늘 내게 있는 것인데, 전도하지 못할 이유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찾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전하려고 갔는데 이 사람 인상이 범상치 않아. 이 사람이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 않아서 감히 입을 못 대겠다라는 거죠. 전도할 이유는 내게 있는데 계속해서 전도하지 못할 핑계가,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고 그런 어려움, 환경 때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지금이 기회이다라는 것인데 어떤 기회입니까? 순종할 기회라는 거죠. 지금 말씀을 전할 기회, 말씀을 의지할 기회, 또 뭐 다르게 표현하면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질 기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기회입니다. 기회. 물론 어떤 때는 정말로 때를 잘 이렇게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말씀도 주시고 또 나도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힌 바 되어주고 또 말씀을 받는 사람도 또 어떤 때는 너무나 분주하여서 몇마디 하려면 뭐 전화가 오니 뭐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때는 앞에 있는 사람도 준비되어진 그런 때가,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죠. 때를 얻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좋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힘들고 정말 어려운 그런 때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너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요. 여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또 이유가 있는데 때가 이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가 이르리니 무슨 때입니까? 우리 3장 1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말세의 마지막 때에 뭐죠?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말세에 어떤 때가 이르렀습니까? 고통당하는 때. 왜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렀습니까? 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또한 내 이웃을 또 돌아보고 사랑하지 않으므로, 또한 우리 일상이 온통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없는 그런 우리에게 영적인 고통이 따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그렇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마지막 때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때는 의도적으로 배쳐가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완전한 복음은, 바른 교훈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3절 가운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귀가 가려워서 사육을 따르는 거짓 선생들만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냉정하게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합한 게 많습니까? 불편한 게 많습니까? 물론 한편으로 이해는 되죠. 한동안 지치고 힘든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위로도 얻고 힘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재성 많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는 것보다 불편하게 만드는 게 더 많죠. 더 힘든 게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되어졌든지 내 귀에, 내 마음에 흡족한 아멘도 언제 되어집니까? 언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만하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달콤하게 잘 들려오면 그때 은혜가 되어졌다라고 하지, 지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내 문제가 말씀이 파고 들어와서 고쳐야 돼, 그거 그만둬야 돼,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한다라면 그게 아멘이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 가운데 앉아서 귓가에, 사역자들은 특별히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귓가에 대고 호통치듯이 막 외쳐대시는데 이게 불편하죠. 이게 마냥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어떤 면에서는 거짓 선지자들, 우리 귀에 달콤한 이야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계속해서 속삭여주는,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도 자꾸만 타협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별로 힘들어 하실 텐데, 좋아하시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에서 조금 빗나가도 그냥 모두가 다 은혜 받았습니다, 좋다라고 할 만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데 이제 나는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이게 쉽지 않으므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하나 가지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한 절 붙잡고 눈물 쏟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항상 힘써 복음을 전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5절 보시면요, 강력한 반어 접속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 마음에 듣기 귀에 좋은 그 목소리,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자, 6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가 뭐죠? 제사의 한 방식으로 어린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는 나는 제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제물처럼 쏟아 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제 바울은 여기 두 번째 투옥된 이곳에서 생을 마치게 되죠.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을 의미하면서 인생의, 내 삶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전제로 드려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절 보시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 7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사람이 다 싸움을 싸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싸우고, 또 어떤 자리에 가기 위해서 싸우고, 또 어떤 길을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나의 달려갈 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길이 다 있죠. 자기가 달려가는 길이 다 있습니다. 자기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이 다 있습니다. 꿈꾸는 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켰으니,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지키는 것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육적인 싸움을 하기도 하고, 이기적인 싸움을 하기도 하고, 자신을 위한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싸움, 나는 그분을 붙들기 위한 싸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선한 싸움을 나는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갈 길,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열심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충성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길을 말하는 겁니까? 주께서 가셨던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 오직 한 길, 좁은 길, 무사람들이 가지 않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무엇을 지켰다라고 합니까?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명예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지켰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이렇게 연합시켜 주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기가 결승선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갔지만 아직 예수님의 길은 남아있죠. 나는 다 달려갈 길을 가지만 예수의 길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들고 있는 이 복음 전파의 바톤을 이제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주는 겁니다. 8절 보시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누구죠? 너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동일하게 그 바톤을 오늘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한 싸움을 해야죠. 우리도 우리 믿음에 달려갈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오늘 이 싸움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또 드러내는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 우리 새하늘 교회가 또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